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두 종류의 기업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종류의 기업. 위에서 이제 밝혔던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 동서남북으로 하는 사방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전체가 아니라 그 땅의 일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미완의 약속.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들이 기업을 배분하게 되는 배분받는 그 기업이 있지만 또 그 밖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이런 복들의 향유, 이것이 모두가 아닌 것과 같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모세는 이어서 바로 이 땅들, 이렇게 사방으로 경계 지어진 땅을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 받을 땅,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일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입니다. 그때 여기서 너희는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의 자손과 그리고 갓자손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몫이 이제 요단 서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반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그 땅을 제비 뽑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이들은 이쪽 이제 요단 동편에 마찬가지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업은 해돋는 쪽 15절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의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기서 해돋는 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히브리어로 미즈라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좀 강하고 구체적인 의미로서 그들의 기업이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땅은 어디예요? 미즈라하, 해돋는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지파 반의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경계에 지어진 그 땅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이제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땅은 제비를 뽑아서 갖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요단 동편에 있는 해 뜨는 쪽이라고 하는 그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제외한 나머지 그 땅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업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땅은 마찬가지로 두 지파 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땅은 제비 뽑아 가지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개척하고 정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서 받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깃만을 가지고 운명적으로 여기고 그 경계 안에 갖추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척하고 정복하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았을 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그저 주어진 것을 나누어 갖는 것과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일견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의 분수에, 그리고 지분자족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종종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단 동편에 개척하고 정복해서 확장시켜 가야 하는 나라도 제비를 뽑아 받을 땅과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르죠. 가나안 땅은 심판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분깃을 차지하는 것은 목적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적은 그 땅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땅은 다르겠죠. 바깥에 있는 땅, 그러면 또 바깥에 있는 땅도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이 확장성은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 원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몰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네, 세상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두 종류의 기업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거기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거기는 의무가 있는 자리예요. 가정과 교회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땅으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이 세상 속으로는요, 여기는 개척하고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야죠. 거기에 크리스찬들만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한데 뒤에 섞이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지성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만 절대적인 공간은 지성소와 성소죠. 그리고 성소들, 이것은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성막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성막 주변은 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두 종류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분에 따라서 절대적인 분깃,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받는 절대적인 분깃으로서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만을 고수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다시 말해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때로는 신앙을 감추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간하여 절대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되, 또 세상을 배타적인 태도로 취하며 너희와 우리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어둠과 더러움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곳에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의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한 정결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거칠고 더러운 곳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